함께 예배드리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온 거 잘한 일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는 성도 됩시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는 성광교회 이룹시다. 옛날에 어느 노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하루도 빠짐없이 근심과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이웃집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찌하여 항상 슬퍼하고만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대답합니다. 내겐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산 장수이고 또 하나는 소금 장사를 하는데, 그래서 비가 오면 소금 장사하는 아들이 걱정이 되고 또 날이 좋으면 우산 장사를 하는 아들이 걱정이 되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웃집 아주머니는 노인의 걱정을 기쁨으로 돌려주는 답을 해주었습니다. 어르신, 반대로 비가 오면 우산 장사 아들이 잘 돼서 좋고 비가 갠 날은 소금 장사 아들 때문에 웃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들의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런 내용을 반영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은 자식을 잘되게 하려는 부모에게 매우 특별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오늘 한 절이지만 6절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보면 매우 역설적인 말입니다. 먼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란 이 말은 맞습니다.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손자가 잘 되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쁨이요 주변으로부터 칭송을 듣는 즐거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란 말이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잘 되는 것이 자식에게 영화가 된다. 이 말은 어딘가 조금 앞의 말과 이렇게 좀 맞지를 않습니다. 조금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아비들의 영광이요 즐거움이요 영화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또 자식은 아비의 영안이라 그렇게 하면 이게 말이 앞뒤가 이렇게 모순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말이 되는데, 그런데 아비가 잘 되는 것이 자식의 영화라, 이 앞뒤 말이 앞의 말과 뒤의 말이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비가 잘 되어야 자식이 영광을 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비들은, 부모들은 죽도록 노력해서 좋은 것을 자식에게 남겨주어서 자식을 행복하게 하라 그런 말로 들리게 됩니다. 물론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려고 하는 것이 이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식들은 이 부모들의 노력을 가만히 앉아서 누리기만 하라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는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이런 경우
이 부모들의 노력의 결과를 자식들이 값지게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가는 자식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좀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의 자식들의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미 뉴스에서 자주 나왔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큰딸의 땅콩 사건, 또 둘째 딸의 물 투척 사건. 이것은 재벌 기업 오너 3, 4세대의 자식들에게 이 경영권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발생한 이 볼성사나운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물려준 많은 유산과 혜택들이 오히려 자녀를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아비가 자식의 영아라고 이 모순된 강조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성경이 아비가 자식의 영아라, 아비가 잘 되는 것이 자식의 영아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대를 이어서 지속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을, 특별히 이 믿는 가정에 이 복을 대를 이어서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이 자녀들에까지 지속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복을 자녀들에게 계속 넘겨주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 아비는 자식의 영아라는 이 지혜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을 자식에게까지 물려주기 위한 부모가 가져야 할 그 지혜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지혜는 오늘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는 자식의 영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 자녀들까지, 그 다음 자녀들까지 이 복을 물려주기 위해서 부모가 알아야 될 것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비는 자식의 영아라. 즉, 부모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 받는 비결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 받는 비결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라. 여러분, 이게 이 부모들이 가져야 될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대대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그 뜻대로 이 복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아비는 자식의 영아라. 다시 말해서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 받는 비결을, 부모가 그 복 받는 비결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자녀들이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라난 나도
부모와 같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모델이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결국 부모는 자식에게 복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복을 구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복은 저절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보는 앞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자손에게,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라.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 받는 비결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요. 그래서 자녀들도 이 부모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믿는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대대로 지속되게 하라는 오늘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부모인가?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부모인가?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며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모습을 이 자녀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모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로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부모된 우리에게 너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녀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구나. 자녀들이 보고서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서 그 복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모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자녀들에게 복의 모델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복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부모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너는 나처럼 하나님을 섬겨라는 겁니다. 자녀들 보는 앞에서 너는 나처럼 하나님을 섬겨라. 너는 나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거야. 너는 나처럼 이웃을 섬기라는 거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신앙의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이런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는 자, 자식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의 미래가 부모인 나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식의 미래가 부모인 나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말읍시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부모인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그 논산의 문화회관에서 강연을 한다고 해서 제가 처음으로 우리 모임을 갖다가 좀 늦지만 참석했습니다. 이제 우리 거기에 우리 기독교 방송에도 자주 나오는 우리 김창욱 전도사죠. 교수가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오늘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강연들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다급한 일을 당할 때에 노는 내 속에서 또 다른 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어디 가다가 뭐 접촉사고나 사고가 났을 때 내 속에 일어나는 또 다른 내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왜 오늘 오지 않아야 되는데 왜 재수학교에 와서 내가 안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재수 와서 이런 일을 당하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내 속에 나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가 말을 합니다. 아니다. 이 사고가 났음에 불구하고 내가 몸을 다치지 않아서 이렇게 또 몸은 크게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사고가 나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나는 부모로부터, 부모가 나에게 보여준 모습이 나에게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볼 때에, 자라면서 부모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로 노는 자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똑같이 감사로 논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어떤 일일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했던 부모의 자녀들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그렇게 똑같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저 자신이 이 자녀들이 있는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살갑게 대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에게는 참 살갑게 잘 대합니다. 친절하고 이렇게 잘 대하는데 우리 집사람과 아내에게는 잘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사람이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옛날에는 좀 가정스럽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그거를 이제 내가 왜 이럴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아버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정말 제가 볼 때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는 저와는 제가 아무리 돌이켜봐도 물론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시면 대학 2학년 때 저 이야기 돌아가셨지만 저하고 진지하게 이야기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길을 갈 때도 아버님은 한 5m 앞에 가고 저는 5m 뒤에 가고. 제가 그전에도 말했지만 아버님과 가장 진한 기억은 제가 대학 입학하고 한 번은 아침에 방문을 열더니 따로 놓으라는 겁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따로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섬주섬 옷을 입고 가니까 양복점에 가서 한 벌 재라는 겁니다. 그러고 재고 언제 가봉하고 이렇게 하라. 그게 제일 따뜻한 경험. 그러니까 제가 부모로부터 아내에게 따뜻한 말을 한다든지 자녀에게 살갑게 대하는 것을 전혀 보지를 못하고 자랐습니다. 보고 자란 거는 이웃에게 잘하는. 우리 집사람의 말에 대하면 잘해야 될 그 여자에게는 잘하지 못하고 이웃 여자에게 잘하는 아무 소용없는. 제가 본 게 그게.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자녀의 미래가 부모인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자녀들을 복주기를 원하신다. 미국의 거대 부호 록펠러 어머니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최창아 지사님이 자세히 이야기해 줬는데요. 이 아들 록펠러에게 늘 가르치는 게 10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록펠러 어머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늘 이 10가지를 가르치고 마지막도 유언으로 그 10가지를 남겼습니다. 그 10가지가 뭡니까? 우리가 이거는 너무나도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을 제대로 연결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록펠러가 거부가 되었을 때는 이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해도 여러 명의 직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11조를 떼라. 적시 11조를 따로 떼라. 그리고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목표를 세우고 그냥 추진하는 것이 기도해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라. 잠자리 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반성하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9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리고 10번째는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거는 록펠러 어머니가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리를 자기 나름대로 깨닫고 이 자녀들에게 이걸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유산으로 남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록펠러는 이 10가지 어머니의 이 가르침을 철저히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1890년까지 미국 내의 석유 생산의 90%를 장악하는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확하게 환산을 할 수 없지만 달러로 하면 76조. 여러분 달러로 하면 76조 하면 감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는 8경 4천조. 여러분 경은 알지요? 뭔가 8경 4천조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5월에 부모된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복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식들이 보기에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우리 자식들이 보기에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의 모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부모가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을 이런 복의 모델이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자자손손 유산으로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